오늘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 전서 같이 흐름을 우리가 보았던 그 흐름을 따라서 오늘 2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되고 또 답이 되는 축복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와 저주와 그리고 가문의 흐름과 이 세상의 육신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이 세상의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사는 운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운명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당을 만나고 그리고 점술사를 만나고 그 모든 이야기가 우리들의 일들의 한두 가지의 그 부분에 답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운명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에 인도받는, 그들의 지도에 인도받는 그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과 그리고 우리들이 각인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끌려가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읽었던 지혜입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말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쉽게 이 지혜로운 말에 끌려갑니다. 도움이 되고 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와닿기 때문에 여기에 끌려갔지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 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내 지혜에 맞춰서 생각하는 자칫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어떨 때는 응답이 저 멀리 오기 때문에 지금 내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영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인도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꼭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냐? 정말 우리 현장에 특별히 미국인 뉴욕, 뉴저지 현장에 여러 가지 지혜로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는 다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때로는 양심의 갈등을 느끼고 그리고 어떨 때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돈 버는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 하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양심적으로 똑똑한, 양심적으로 괜찮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좀 혼란하고 또 오히려 힘든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과연 이게 제대로 하는 것인가 이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받아왔던 우리의 사랑스러운 가정과 가문,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우리의 모든 산업,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것마저 세상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지혜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우리를 설득하면, 그러면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렵지요. 그것이 사실은 이 미국 현장이 불모지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그래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알면서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 그것보다 더 높아지는 지혜를 가지고 성공하는 길을 만들어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이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니까 내가 아는 것은 볼품없고 쓸모없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를 성취해냅니다. 성공해내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높아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명예로, 집안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하는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인본주의도 성공하는 것 같고 높아져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일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 고린도서 10장 5절에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복종하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복종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 약간 무지해도 괜찮고 우리가 무능력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들이 많이 없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생각, 이것이 지혜지요. 지혜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신분, 그리고 운명을, 그 길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오늘 마음에 품고 오늘 같이 말씀을 같이 받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 이 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전서는 계속 세상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비교한다라고 우리 같이 서론을 보았지요.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능력 중에 지혜, 알고 있어서 그 아는 것으로 성공하는 그 능력, 지혜, 이 지혜를 설명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어떠합니까? 사람의 지혜는 대부분 이 사람이 말을 통해서 같이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너무나 우리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아름다운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까지 새기고 싶은 아름다운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1절에 말하지요. 말과 지혜가 있으면 그 때문에 아름다운 것으로 보일 만큼 괜찮은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이 말과 지혜는 이 헬라 사상과 그리고 세상의 철학을 통해서 그래서 받아왔던 여러 가지 현명한 말들, 명언들이지요. 여러분이 다 마음에 남는 여러분을 움직이는 명언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두 날이 있다. two days, 두 날이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내가 태어난 날, 여러분이 태어난 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태어난 날의 이유를 아는 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그렇다. 그렇다면 오늘이 중요하구나. 내가 이유를 알아야겠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뭐라고 했느냐? 정말 혼란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던 자기가 싱글맘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항상 자기에게 주었던 명언 한 가지 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된다.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된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것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 진짜 사람들이 모르는 모든 것을 깨우치는 지금 대중들을 이끌고 있지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이것으로도 참 아름답고 참 이것으로도 정말 능력이 있구나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쇼펜하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인생 수업이라는 책 여러 번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지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돈을 절대로 빌리지 마라. 뭐 이런 거 적어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 그럼 요즘 이 현실은 어떨까?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 헐뜯는 사람 옆에는 있지 말라. 언젠가는 그 사람이 너도 헛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겠죠. 그리고 그거 들으면 어떤 느낌 듭니까? 사람의 지혜를 같이 듣고 생각하면 이 지혜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지혜의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방금 들었던 것처럼 설득력이 있죠. 아니, 하나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전달되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을 감동시키셔서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그리고 제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는 무척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지혜의 말을 얻을 때 찾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이것 통해서, 이 지혜를 통해서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만들어줍니다. 통치자의 지혜라라고 6절에 말합니다. 다스리게 만들어줍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생각적으로, 행동으로 다스리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리고 6절에 후반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통치자들의 지혜라 하겠지요. 다스리는 자들, 여기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 지혜는 되게 설득력도 있고 그리고 다스립니다만, 하지만은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이 모든 다스림은 시간이 지나면, 시대가 변하면 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돈 빌리지 말라, 말이 되긴 하지만 요즘같이 정말 실제로 경제를 일으키는데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다스리고자 하는 어떤 흐름들이 또 있지요. 통치자들, 생각, 마음,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말이 맞지만은 그것은 사라집니다. 왜냐?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면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절대적인 무능과 내가 무지함이 있더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영원한 사망과 세상에 끌려가는 흐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십자가를 통해서 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우리 삶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 하루를 십자가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정표지요. 우리 여정이고 이정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빛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떨 때는 말이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발견하는 답이지요. 5절, 우리 5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보고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느냐? 여러분의 각인과 뿌리는 죄의 체질이다. 불신앙의 체질이다. 여러분의 그 쉽게 돌아가는 그 흐름이 뭐냐?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어떨 때는 불편합니다. 어떨 때는 부담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달을 때 다시 십자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하고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오히려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7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오직 은밀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곧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졌던 것. 어느 정도 감추어졌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물론 천국 가서는 이 영광을 계속 세세 무궁토록 누립니다.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광을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누립니다. 하지만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도록 이 땅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지금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이 일들을 위해서 숨겨 놓으셨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면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찾아내야 됩니까? 이것을 찾아내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 속에서 정말 이것을 같이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에 대한 흐름을 우리 그 교회에서 훈련하면서 지금 미션홈이라는 훈련하면서 사실 가르치고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도 지금 40일 집중할 수 있는 매일마다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제목들, 그것을 기도 수첩을 통해서 좀 했더니 기도 수첩의 내용들이 좀 내용도 많고, 그리고 어떨 때는 깊이 와닿을 부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더 깊이 좀 와닿도록 40일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매일마다 하나씩 정해서 주보에 좀 실어 놓았습니다. 월화수목 금토, 이것을 가지고 정말 나의 깊은 망대를 정말 찾아내겠습니다. 기도에 흐름이 생기지 않는 부분, 찾아내고 기도가 흐르게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있으면 혼란스럽고 그리고 혼돈스러운 영적 상태에 우리가 쉽게 빠지게 됩니다. 왜냐? 밖의 일들이 너무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거든요. 그냥 여러분을 가만 놔두면 좋겠는데 가만 놔두지가 않지요. 끊임없이 무엇을 하면서 생각하고 하다 보면 영적인 집중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혼도 황폐하고 마음도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로 은혜를 입었을 때 여러분 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눈 감으면 기도가 나오는 그때 그 기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어디 가서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생수처럼 딱 솟아나는 하늘 보좌에서 내리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들이 이런 축복들이 계속 일어나지 못하도록 세상과 흑암의 세력과 이 모든 흐름들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 흐름을 자꾸 끊습니다. 그리고 나도 여기에 쉽게 유혹됩니다.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대적하는 것들을 정말 꺾어내는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이 앉아있으면 흘러나오도록 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그 38절처럼 정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던 것이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하던 그 생기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명의 강이, 생명이 강처럼, 아니면 능력이 강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강처럼 막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잠깐 맛보셨던 그 기도의 기쁨이고 축복이지요. 이것이 바로 말씀과 은혜를 받았던 그 축복이죠. 이 축복을 우리가 24시간 회복하도록 도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찾아내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영적인 흐름을 찾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지혜가 생깁니다. 평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혼돈이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흐름이 나타나도록 강구하는 생각을 한 가지씩 붙잡고 기도해 보아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 때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 어떤 독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케미컬 이런 독일 수도 있고요. 우리들 사실 워낙 안 좋은 환경 속에 사니까 그렇습니다. 또는 사람의 말들이 독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고 영혼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했던 말들, 아니면 무엇인가 들었던 말들, 여러분이 보았던 어떤 행동들, 이것이 여러분이 남아서 그래서 안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제게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느 곳에는 제가 정말 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만 가면 옛날에 했던 누가 했던 그 말과 내게 했던 일들이 생각나서 정말 가기 싫습니다. 그게 독이지요. 그 독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되지 않도록 그만큼 권세가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독만 오면은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 근원적인 이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체력이 약화되는 것처럼요. 영적인 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원적인 힘은 회복해야겠습니다. 다른 힘은 점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니까 육신적인 힘도 약간 좀 쇠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힘도 쇠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확 일하고 그렇게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영적인 힘만큼은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와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천국으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도달할 곳은 천국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수의 강에 솟아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기도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기도의 흐름이지요. 기도의 흐름이 되지 않는 것을 이번 한 주간 하나 둘씩 찾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리고 답을 찾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이
그러면 저절로 기도할 때 생각나게 되지요. 왜냐? 기도할 때 뭐를 해야 되느냐? 결국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되지요. 강단 말씀 통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붙잡고 있는 집중해야 될 그 말씀 통해서 기도하게 되죠.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가오고, 그래서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통해서 모든 걸 쳐다보도록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의 흐름이 보이고 전도의 흐름이 여러분 속에 생깁니다. 전도해야겠다, 전도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겠다, 그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절로 사모하고 또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보았던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없는 사람들 주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될 이유를 저절로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보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흐름이 되려면 제일 먼저 기도의 흐름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생수와 생명이 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막혀 있는 것들이 풀려야 됩니다. 주님, 내게 막혀 있는 이 나에 있는 독,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 나에게 있는 불신앙, 높아진 자아, 아니면 내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주님,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정말 무릎 꿇도록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역사옵소서. 정말 걱정되고 힘든 모든 무능력 주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붙잡고 하루 종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살리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현장,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나라도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북한, 그리고 복음 때문에 정말 힘든 이 나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선교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점점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들에게 기본입니다. 이것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못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가끔씩 우리들에게 뭐를 주느냐? 가끔씩은 한번 준비가 됐다, 한번 사건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빨리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리고 현장의 흐름, 이것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서밋 교회 교우들이 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 우리 서밋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업이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이 흘러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보이게 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모든 것은 9절에 보면 사람의 눈으로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모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귀로도 듣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 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역사 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열매 맺는 것 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수와 생명의 강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는
그런 진정한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함도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걸 알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로 들어가오니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살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왕제사장 선지자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가는 곳곳마다 기도의 흐름으로, 기도 속에서 있는 말씀과 전도와 모든 것을 보는 흐름으로 현장을 살리며 자기를 살리며 그리고 미래를 살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모든 가는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